여러분이 연필하고 종이가 있으시면 한번 선을 이렇게 그으면 좋은데, 없으시면 머리에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선을 쫙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한번 점을 찍어 본다면, 여기 젊은 분들은 중간 아래에 있겠죠? 예, 저는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쯤 한번 믿음대로 오래 살 거 생각하시고 길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나 내가 어디쯤 있을까? 네. 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애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살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고, 이게 기회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휙휙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후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죄도 생각나는 게 있고, 그러나 우리 지난 날은 우리가 지난 날이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후회는 떠나갈지어다.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과거의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네. 우리가 참 죄책감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거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사는데, 오늘은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다시 에베소서 우리가 15, 17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본문.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 거기까지만. 네. 거기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보다 더 최고가 지혜인데,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인생의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정말 참된 지혜인데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살같이 흘러가는데,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회, 날아가는 기회를 극대화시키면서 하루하루 남은 인생, 제가 10년이 남았다면 달란트 비유처럼 막 몇 배를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그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 그거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우리 18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18절 우리 다 외우죠. 외워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네, 사람은 다 뭐에 취해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 그거는 아니고요. 다 취해 삽니다. 뭔가 나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거에 취합니다. 다른 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은 우리 한번 따라 볼까? 성령 충만은 저를 해보세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 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또 예수 충만, 구원의 확신 충만. 나를 꽉 차고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은요, 막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가장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사는 그런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한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한테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을 하더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미친 게 아니고 가장 참되고 가장 온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 왕도 나같이, 이게 메인 거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당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원에 가서 펄쩍펄쩍 뛰고 막 목소리가 할렐루야 막 이러고 집에 와서 이 마귀들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가장 참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매 순간 옳은 결정을 하고 하루하루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결정하는 그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극히 에브리데이 삶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은 아내들아, 먼저 아내들아가 나와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 함께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떤 젊은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이 나온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웬 이 현대의 복종입니까? 우리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더군다나 요즘 너무나 여성 해방, 페미니즘이 이렇게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때에 이 구절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구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최고의 말씀이고 아주 가장 신세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신적인 기가 막힌 아주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제발 유물론으로
그런 어떤 우리를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영적이고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게 남성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게 여성을 지으셨는데, 여성도 극상품으로 지으셨어요. 극상품으로. 자, 우리 오늘 우리 형제님도 오셨지만 주로 여성 예배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으셔서 쭉 짓고 남자를 먼저 지었다. 먼저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중요한 것부터 창조하셨다면 사람보다 동물을 먼저 지으셨네. 동물보다 나무를 먼저 지으셨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배경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다고. 그러면 남자보다 여성을 맨 마지막에 극상품으로. 그리고 네, 아멘이죠. 게다가 성경에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성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지. 역시 성경은 남자보다 여자는 돕는 거니까 어시스턴트, 조금 이렇게 부수적인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돕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돕지 환자가 의사를 돕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돕습니까? 이 돕는다는 단어 자체가 더 능력이 있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지만 다 아셨지만 이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아시는 분 먼저 말씀할까요? 네, 에제르. 한번 해볼까요? 에제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성을 지으면서 여성한테 붙여진 이름이 에제르라는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를 붙이셨어요. 우리는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막 살펴봤죠. 구약을 다 뒤져보니까 구약에 이 에제르란 단어가 약 20번 정도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학자들이. 이 여성에게 비춰진 에제르란 단어가 어느 때 쓰였냐 하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도움이 절실한 인간에게 강력한 도움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지칭하여 에제르라는 이름을, 단어를 쓰셨다는 것을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이럴 때 도우사라는 단어가 전부 에제르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나타난 단어가 에제르인데 그거를 우리 여성에게 붙여준 거예요. 어쩌면 은사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도 주시고 우리 여성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남성에게 강력한 도움으로 나타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몇 군데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구약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주 약한 군대가 패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강한 군대가 원군으로 올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이 우리 마지막에 여성을 지으시고 여성에게 남자를 도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도와야 이 미션이 완성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보다 누가 더 알았냐? 사탄이 더 알았어.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생각하기에 여자가 회복이 되면 남성이 회복이 되고, 여자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자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상 한 게 뭐냐? 제도로, 법으로, 힘으로, 성으로 여자를 억압하고 누르고, 여자에게 운전면허 안 주고 꼼짝 못하게 하고 공부 안 시키고 교육 안 시키고 집에 가둬두고, 여자로 하여금 자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끔 역사상 어느 나라나 여자를 억누른 것이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자를 회복하고 소녀들이 회복이 되고 교육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은 여자들을, 딸들을 다 공부시켰어요. 저도 우리 집이 이북이에요. 이북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자들은 공부 다 시켰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여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빨리 깨어나야, 이 돕는 역할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보세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지. 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질서가 있게끔 아주 이 밸런스를, 그렇게 여자를 최고로 만드시고 엣제르로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밸런스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복종은, 서브밋 한다는 것은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성숙한 마음으로 남자를 돕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생각하면 총장이 있고 부총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총장님이 있다 치면 어떤 분은 이래요. 총장님이 약간 부족한 면은 이 부총장이 탁탁 메꿔요. 보완을 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 총장님의 정책을 막 세워주고 행정을 잘해서 학교가 일사불란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부총장이 훌륭해서 학교도 잘 되고, 저 부총장은 참 성숙해서 굉장히 훌륭한데도 그 리더십에 딱 세워주고, 아 진짜 썸밋을 잘한다, 참 성숙한 사람, 그럼 학교도 잘 되죠. 근데 가끔 만약에 미숙한 부총장이 왔다 치면 이 부총장은 막 다니면서 총장님의 잘못을 막 은근히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너 사실은 더 유능한데 말이야. 그리고 총장님을 헐뜯고 총장님을 돕질 않아서 오히려 학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에 썸밋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 자기만 모르지. 저 부총장이 문제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리더십, 그런 팔로워십, 질서, 순종, 성숙함, 그것이 어쩌면 우리 여성들에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춰 기꺼이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이 복종은 세워주고 격려하고 남편의 뜻을 세워주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이 있을지어다. 저번에 어떤 분이 이 강의를 듣고, 아 내가 뭐 특별히 순종 안 한 게 있나 뭐 이러다가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남편이 저녁에 된장찌개를 이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된장찌개에는 말이야, 그 청양고추를 다져서 마지막에 탁 넣어야 맛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아들 둘인데 이렇게 얘기했대.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청양고추 당신만 먹어, 혼자 먹어, 아이고 애들 먹어야 되는데 왜 꼼시렁 이렇게 했대요.
또 어느 날 남편이 오늘은 보리밥을 해서 좀 비빔밥을 먹자. 그러면 자기가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애들을 보리밥 안 먹잖아 막 그러면서 돈가스 오늘은 돈가스. 그거를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 순종 뭐 큰 건 못해도, 그래서 일부러 저녁에 된장찌개를 다 끓이고 자기가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다져서 탁 집어넣었대요. 그 남편이 오, 웬일이야, 이야 맛있다 그랬더니 아들 둘이 엄마 우리는 매워서 어떻게 먹으라고 고추를 넣으세요. 자기가 아이들한테 너네 맵겠지만 나는 아빠가 원하기 때문에 했어. 아빠 중심으로 할 거야. 딱 그리고 어느 날 보리밥을 하고 애들이 불평할 때 아빠가 원하셔서 했어. 그렇게 탁 세워주고, 어느 날 애들이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면 너희 어디 아빠한테 그래? 아빠한테 그럼 못 써. 그리고 아빠를 세워주고 그러기 시작했대. 일부러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순종의 영이 흐를지어다. 순종의 영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잘 돼요. 우리가 남편을 세워주면 아들은 존경받는 남성상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성숙하게 순종하는 그런 애티튜드, 이건 어떠면 우리의 태도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서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참 단순한 거 아시죠? 참 어린애 같은 거 아시죠? 조금만 세워주면 그냥 간이라도 다 빼줘요. 조금만 무시하면 더 못되게 굴어요. 순종으로 남편은 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순종으로 가정을 세우고, 순종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남편을 돕고 남편을 세워주는 순종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혹시 남편들이 참 그 성경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 오늘 형제님들이 많이 안 오셨지만 25절부터 27절까지를 자, 한번 남편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며. 네. 자, 최고의 남성상은 뭘까? 최고로 멋있는 남성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베드로전 3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그게 영어로 보면 아주 respect, 아내를 respect,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 3장 7절에 보면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장로 무슨 영적으로 사역을 해도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 안 듣는다.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말라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내를 학대하면 네 예배 안 받는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어느 경전에, 어느 종교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성을 귀히 여기라는 말이 나옵니까? 최고의 남성상.
여성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고 희생하고, 좀 어리석더라도 아내를 아끼고 끔찍히 아내를 위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봐야 소용없어요. 남성들이 해야죠.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한 분 아는데요. 이게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영화 배우 같아요. 저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석고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앙아시아에 어느 나라에 선교 가셨다가 그 현지에 있는 어떤 여성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깜짝 2번 놀라요. 남편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놀라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 허리 밑으로 내려가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다가 막 넙죽하고 납작하고 근데 옷을 또 왜 그렇게 못 입었는지, 아유 옷도 그렇고 머리도 참 제가 보기에 참 그런데 그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데요,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요, My lovely wife, My beautiful wife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누구의 인격입니까? 그 남편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사랑받으니까, 소중하게 사랑받으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는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남편들이 유교적이도 아니고 유교적, 전통적, 세상적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 어느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어느 경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를 귀히 여겨. 근데 여기 보면요, 그것이 거룩이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거룩이래, 거룩. 그리고 흠이 없는 거래요. 진정한 남성상은 뭐냐? 거룩하고 책임지고 책임감. 여기 아들 가지신 분들, 아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책임감, 희생하고 보호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 옛날에 있었던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어서 이태리 영화였죠. 그 영화에 그 키가 작은 남편이었죠. 근데 그 남편이 그 나치 히틀러 거기에 온 가족이 끌려갔을 때 끝까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를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냥 아내가 혹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끌려갔는지도 모르는데 마이크 잡고 여보 사랑해. 결국은 남편은 죽고 그 아내와 아들은 살아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혹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남편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통적입니까? 유교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거룩하십니까? 혹시 음란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남성은 거룩한 겁니다.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 자기 웃옷을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려고 도망갔던 그 순결한 요셉처럼 진정한 남성상,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아내를 끔찍히 한번 눈부시게 사랑해 보세요.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아멘 할까요? 대신 아멘. 네. 이게 성경의 그림입니다.
요즘 아무리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진정한 남성상, 진정한 여성상, 아내, 남편.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다 인생의 시기가 있는데, 전도서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얼마나 이 순간순간이 아까운데 나중에 늙어서 얼마나 땅을 치고 고야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결혼을 안 해. 다 때가 있다고 결혼을 하고, 또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이게 만약에 자녀를 안 낳으면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최고의 행복인데 왜 그렇게 거역을 해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한 이 말씀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최고의 아들은 남성으로 키우시고 책임감 있고, 딸은 현숙하게 키우시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성숙함으로 더 많은 지혜로 남편을 세워주고 올려주는 그런 아내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가르쳐야 돼요. 결혼도 미리 공부시켜야 돼요. 미리. 아직 나보다 키가 작을 때 공부시켜야 돼요. 키가 크면 말 안 들어요. 사랑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짜릿짜릿한 게 사랑이 아니라고. 결혼을 공부시키세요. 제 책에 결혼에 준비하는 책이 있어요. 결혼 코칭이라는 책. 제가 오늘 서점에 가보니까 책이 딱 지금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대신 이제 내일 모레부터 갖다 놓을 테니까 수요 예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할인을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책을 사서 여러분 자녀 아직 내 말이 먹혀 들어갈 때 결혼을 공부시키세요. 최고의 남편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아내로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은 누가 결혼은 등산길이라고 그랬어요. 혼자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등산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서로 정말 쉐어하고. 그런데 이 등산길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주보면 넘어집니다. 마주보는 게 아니라 등산길에서는 같은 방향 정상을 바라봐야 돼.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충만하여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정상을 향해서 가라하는 가정은 우리 둘이 서로 행복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결혼을 가르쳐야 돼요. 최고의 결혼 준비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 변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없죠.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완전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이어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결혼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면 되냐 하면 진실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이타적이고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 이 말하면 충분히 조건이 되네요. 그죠?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꽃을 갖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만 되면 좀 부족해도 괜찮고, 뭐 외모가 어떻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책임감이 있고, 진실하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제 프로포즈 하라고 프로포즈 샘플을 제가 이제 그 책에도 넣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희는 뭐 내가 당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루지도 못할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뭐 광고 어디 뭐 무슨 레미안 아파트 광고에 옛날에 그랬어요. 큰 아파트 무릎을 꿇고 당신을 왕비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결혼 못해. 레미안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말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라 그랬어요. 나도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더불어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최고의 삶을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프로포즈 하라고. 그렇잖아요. 너무 호황하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자기 하나도 사랑 못하면서 그게 되겠어요? 네.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에브리 모먼트, 매 순간순간 그 삶을 극대화하고 아기를 낳아야 될 땐 낳고, 유행을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하나를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람들은 속이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옆에서 비웃는다는 거야. 핍박한다는 거야. 에이구 너는 뭐 그렇게 사냐. 미국에서 졸업 파티를 가는데 학교에서 콘돔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은 다 마음껏 그냥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해갖고 파티하고, 미국은 아시죠 여러분? 다 이미 마리화나가 완전히 자유화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점점 번져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사고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은 이렇게 검사기가 있는데, 마리화나 중독은 검사할 기구도 없고, 그 마리화나를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 애들이 파티를 가면 그냥 마리화나를 하는 거예요. 콘돔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딸 하나가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끝까지 순결하게, 결혼할 때까지 내 몸을 순결하게 지켰다가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그 남편을 만났을 때 아름답게 죄책감 없고 수치감 없고
불결하지 않은 최고로 내 순결한 몸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친밀하게 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친구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저 뭐 고리타분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순결을 선포하고 한동대학이 순결 서약식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순결을 가르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라는 데가 한동대학이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잘못된 레즈비언 그런 행위를, 그런 초청을 했을 때 정학을 시킨 거예요. 무기정학. 그랬다고 인권위원회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 어저께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가 아니라 인권위원회 앞에서 한동대 학부형과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자녀를 우리는 순결하게 키우고 싶다. 우리 자녀를 가장 최고로 키우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려면 순결해야 되는,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이것을 방해하지 마라, 학교의 정체성을 방해하지 마라고 시위를 했는데,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속고 속이고. 우리는 속습니다. 세상 문화에 속습니다. 유행에 속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까 인생을 선으로 쭉 그어봤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동안에 많은 책도 읽으시고 많은 공부도 하시고 많은 문화도 보시고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나머지 인생은 이제 그런 거를 다 끊으려고 합니다. 저는 텔레비를 안 본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텔레비를 이제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 진짜 이제는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 그게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만물이 그 지으신 자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만 공부하세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잠깐이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간다.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이제 세상 것들을 끊고,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인생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지금을 최고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매 순간이 급해요.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 이 찬스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대로 산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산다면 이기적으로 살 수 없어요. 진리대로 산다면 영향을 끼치고 인플루언스를 끼치고 사는 거예요. 진리대로 산다면 가정을 최고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해서 그렇죠. 오늘 굉장히 마음에 실망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인생, 결혼, 남편, 아내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 순종하라는, 우리 여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순종하라는 말 중에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Put your hope in God.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잘해주나 못해주나,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남편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우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소망은 남편이 아니라 Put your hope,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이신 분, 싱글이신 분 계십니까? 멋있게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싱글로도 행복한 거예요. 둘이 살아도 멋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또 혼자가 돼요. 혼자가 돼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자녀도 아닙니다. 그 스카이 그 좀 그만 보세요. 그만. 그래봤자 대학에 가서 그냥 문화에 휩싸이면 그 자녀가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 자녀가 최고로 성공한 자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들, 우리의 소망은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안의 소망은 오직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배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나를 여성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 순종의 영이 우리 가정에 넘칠지어다. 순종이 우리 삶에 넘칠지어다. 이제는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나머지 인생, 남은 인생 이제 최고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떠나갈지어다.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과거는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극대화된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